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참 더운 날, 이 장마가 이제 말미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여러분들 지내시는데 많이 부치고 또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남은 여름, 유종의 밀을 거두듯이 이 여름 남은 기간을 계획하신 일들을 잘 이루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본인을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소개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입이 아플 정도로 우리도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더는 말을 안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다 할 정도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멀어지면 또 얘기하고 또 본인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또 자신을 소개하고 그런 무한 반복 같은 하나님이 참 마음이 괴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라는 거는 계속 나오는 단어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리고 너희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자, 이 네 가지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거룩한 분, 창조자, 왕이라는 거죠. 왕,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있죠.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왕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 왕 중에 왕, 그 왕 위에 왕, only one, only 하나뿐인 king of the king, 왕 중에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할까? 왜 자꾸 자기를 알릴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문구는 원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장소에 비석으로 아예 박혀 있어요. 하나는 개신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게 벽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오르막에. 그리고 또 하나는 캐톨릭, 용소막 성당 신림에 가면 거기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거기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원주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명소에 이거를 비석에다 새겨놨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게 봐요. 왜? 술도 안 먹어, 놀지도 않아, 세상 문화를 즐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주일날, 좋은 휴일날 캠핑 가고 바캉스 가고 놀아야 되는데 예배드려. 얼마나 답답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에 얽매이고 매이고 속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참 답답하게 불편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주는 그걸 비석에다가 다 새겨놨다는 거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다. 너희들은 교회 다니느라 불편하게 살지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자기 욕망에 얽매여져 있고 기염화된 자기 본성에 매여 있고 또 자기 정욕에 꽁꽁 묶여져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묶여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0년을 노예 생활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일제 치하를 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이 70살이 되어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70평생을 나라 없이 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나라는 바벨론이야. 일제 치하에서 태어난 분들이 우리나라는 일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 평생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죠. 미국이 흑인들을 노예 해방을 해줬을 때 흑인들이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를 줬는데도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아무거나 직장 갖고 살면 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일도 밭에 가서 일하고 그 주인이 나가라. 아이 주인님 저는 여기가 편해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 그게 자유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기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에 대한 갈망도 없고 노예 생활 70년을 바벨론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돼.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는 겁니까? 15절에 자기를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창조자다. 거룩한 자다. 너희의 왕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가 아프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400년을 노예 생활하면은 노예 생활이 그냥 몸에 그냥 배는 거죠. 자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광야길에서 한 게 뭡니까?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창조주다, 왕이다, 구원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거를 계속 가르친 겁니다. 가르쳐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을 시켰는데 또다시 바벨론에 노예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매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 힘에 부치고 가끔은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의지도 안 생기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탈진이 되는, 느닷없이 예고 없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덜컥 발생하기도 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더해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이 실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걸 망각할까요? 문제가 없을 때. 사는데 지금 문제가 없네. 몸도 아프지가 않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어보고 지위를 오르고 누려보고 즐기고 인생을 막 이것저것 쾌락을 즐기고 운동도 해보고 바쁘게도 살아보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또 느꼈다가 또 몸이 좋아지고 또 상황이 호전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언제든지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순간이 오게 돼 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길은 열린다. 여러분들 이 16절, 17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뭡니까?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옛날의 기억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잊어버렸지? 너희들의 손조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내가 바다를 길을 냈다. 내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했다. 그리고 17절에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다.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얘기한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홍해바다의 그 기적처럼 막막한 그런 길에 우리도 들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는 큰 바다를 맞닥뜨릴 때가 오잖아요.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불이 이렇게 붙으면 나무가 이제 단계가 있죠. 불이 처음에는 약하게 붙었다가 나중에 활활 타오르죠. 활활 타오를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매료가 돼버려요. 그 불에. 이거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멍해져요.
그리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를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타오릅니까? 불이 시간만 지나면 약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꺼져버려요.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다가도 꺼지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내 인생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막 활활 타오르겠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멍 때리듯이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저 사람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비만 와도 그냥 확 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거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에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돈이 뭐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이 뭡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나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 거는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될 때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잘 탈 것 같죠?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러면 계속 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언제 걸리냐는 듯이 인생의 등불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17절에 군사력이 나오죠? 병거, 말, 군대.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지키시는 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물러서시니까 지켜집니까?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는 그거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옛날 일, 이전 일. 아까 우리가 십자 찬양 불렀죠? 십자가 그 사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먼저는 내가 겪은 고통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 내가 참 마음 아프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정상의 자리에 있었을 때의 기억들도 들어가요. 자,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실패했던 기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전에 실패했던 내가 참 제대로 살지 못했던, 참 부끄러웠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그 옛날의 그 감정과 생각과 삶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못 나가게. 그런 사람은 내일을 한 발 내딛는 게 내일을 위해서 한 발 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게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어렵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왜? 이전에 그 아픈 기억에 아주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일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죠. 코끼리를 저도 코끼리 제주도 갔을 때 이렇게 뭐 하는 거 봤지만, 코끼리가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듣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등치에, 그 무게에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사육을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끼리가 새끼 때 작은 기둥에다가 발 하나를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묶어놓으면 얘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게 묶여있으니까, 발 하나가 묶여있으니까 더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걸음 가다가 여기서부터 내가 못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코끼리가 무게가 진짜 1톤이 가까울 정도로 거대해졌을 때, 무게가 그렇게 커졌을 때, 이 끈을 얼마든지 발로 당기면 끊을 수 있는데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끈 하나로 사육사가 끌고 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걸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성공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 성공했던 기억, 자기가 아주 잘 됐을 때의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자만과 교만으로 빠지는 거죠. 어디 가도 자랑, 어디 가도 자기 자랑, 했던 말 또 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면서 누구를 내세우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죠.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를 경험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허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는 18절처럼 실패의 기억이 되었든 성공의 기억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그때 기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 1400년도 당시에, 이거는 오늘 말씀하고 연관없지만,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는 그 캐톨릭의 선교사들이 일본의 나가사키 가고시마에 선교하러 올 때, 소위 서강대를 설립한 예수의 프란시스 하비에르 또는 마테오 리치, 이나시오 로요라,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러 올 때 배를 타면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3년을 배를 타야 돼요. 3년. 선교하러 가기 위해 3년을. 10명이 배를 타면 절반이 죽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배 안에 식당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배를 한 달만 여러분들이 타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타시겠습니까? 근데 선교한다는 일명의 미명하에 그 사람들 다 와서 순교했어요. 개신교 분들도 나가사키 가서 성지순례 갑니다. 저희 매형도 교인들 데리고 3번이나 가셨더라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3년을 와서. 여러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싶은 그런 여정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금 19절을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건 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40년 광야길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의 여정에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광야 여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제1의 광야 여정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그 여정이에요. 제2의 광야 여정은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을 반드시 함께,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문구가. 반드시 내가 그 길을 내고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과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기억이 여기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데, 너희를 도와서 너희들과 함께 여정을 가려고 하는데, 이전에 실패했던 기억, 망나니처럼 살았던 기억,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꾸어지지 않은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통령 되는 꿈이 꾸어집니까? 꾸어지지 않아요. 의사가 되는 꿈? 꾸어지지 않아요. 이미 저는 그 나이도 아니고 그럴 실력도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된다라는 꿈은 꾸어지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난 일의 기억, 지난 나의 경험으로 나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처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도 왕이었고 모세도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40년을 이끈 지도자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잘 나갈 때입니까? 시골에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저 깊은 시골에 초등학생 나이 때 양을 치러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이름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다윗은 그때 자기가 왕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을 꿈꿀 수 없는 것보다 더 꿈꿀 수 없는, 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존재감 없이 살다가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나이 80이 된 노인, 가난한 노인, 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황당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해서 살아온 발자취의 그걸로 나를 단정하거나 나의 앞날을 정의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새 일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자기가 한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된 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하고 사막은 기본적으로 뭐가 없죠?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요. 치악산은 물이 많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물이 없는 곳에 가서도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물을 먹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냐?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물을 먹는 일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과 물을 마시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사 먹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주지 않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요. 정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진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주시거나 태양빛을 적절하게 내리쬐 주시거나 적절한 기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땀이 들어갈 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안일함과 게으름도 문제지만 반대로 거꾸로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땀 흘리면 먹고 마시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멜로디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만 부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악기 치고 악기 연주하면서. 찬송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있기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요즘 인권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인권의 시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사진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레이스 김마르다.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이름을 보시면 그레이스 마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화여대, 지금 현재 간호과학부라 그러죠? 그 전신인 보구여관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르쳐가지고 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키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배출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간호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멋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은 코가 잘린 분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여자가 남자 말을 안 들으면 남자가 여자 코를 잘라버려도 경찰서에서 잡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아버지가 노예야, 노예. 종이죠. 옛날에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노예다 보니까, 종이다 보니까 주인집에 얹혀 살면서 엄청 맞으셨어요. 엄청 맞으셔가지고 어릴 때 발을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잘. 왜 이런 분들이 이화여대를 세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서 키워졌을까요? 당시 1900년도 초반,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집에서 딸을 낳는데 딸이 여자애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수고문 앞에다가 성문에다 버려버려요. 밤에 몰래 자기 자식을. 근데 아들은 안 버려요. 왜 딸만 버릴까요? 딸은 병을 고치려고 돈을 써서 고쳐놓으면 나이 들면 시집가서 남의 집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돈 들여서도 고치는데 딸들은 병들면 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아침이 돼서 길가를 나가보면 여자애들이 성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아픈 애들이에요. 아픈 애들. 장애가 있거나. 근데 그런 애들을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죽습니다. 얼마 뒤에. 그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 일기를 썼어요. 충격적이다, 조선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딸을 버리느냐,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그 애들을 자기 선교지에 데려와서 키웠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의학 박사예요. 예일대 나온. 그 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얘야, 조선에 와보니까 병든 애들을 버린다. 내가 키우고 있는데 네가 의학 박사고 네가 의사니까 와서 좀 나하고 같이 애들을 좀 키우자.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같이 애들을 치료하면서 이 애들을 키워요.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애들이 이화여대 초기 애들이에요. 이화여대 초창기 그 버려진 애들 주워온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키워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초 간호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연세대학교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 병원이죠?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조선에다가 병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앤더슨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모금을 했어요. 원주에다 병원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감리교인들이 조선의 원주라는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니까 모금을 해서 그 돈을 앤더슨 선교사에게 줬고 그 돈으로 병원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웨덴 감리교인들의 돈을 세웠다 그래서 서미관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병원이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해요.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가 56년도에 다시 그 문창모 박사와 모레리와 주디 선교사에 의해서 병원이 다시 재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웠고 선교사들에 의해 다시 재설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을 찬송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무슨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미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해주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터전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스 클랜튼 그 이화여대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은 잠깐 있다 미국 간 게 아니라 1909년도까지 한국에서 계시다가 여기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죽으셨고 본인 유언에 따라 조선에 묻히셨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